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6장 56절부터 59절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네가 교문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저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게 행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을 두고 새로운 비밀을 알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가 교만하던 때에. 이 때라고 하는 단어는 요 배용, 보통 이제 오늘로 번역하는 글자인데요. 요 어떤 시기, 어떤 기간을 가리킵니다. 요음입니다. 요음. 게요나이크, 너의 교만하던 때에 요겁니다. 배염 게요나이크, 너의 교만한 때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자, 교만한데 어떻게 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절 말씀을 봅니다. 56절.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자, 내가 이 교만하던 때에 뭘 했느냐? 바로 내 아우 소돔. 이 소돔이 곧 아우입니다. 아우. 여기 아우죠. 아호테크, 너의 아우입니다. 아우, 누이. 이 원어로 보면 누이입니다. 누이. 누이가 누구냐? 바로 세도배라는 뜻이죠. 세도배라는 뜻은 물이 풍부한 것을 말합니다. 물이 풍부하다. 그때 뭘 하지 않았다고요?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했다. 그렇습니다. 요거 말하지도 아니했다. 자, 오늘 가서 봅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 이때는 시기 동안을 가리킵니다. 어떤 기간 동안입니다. 때에 너의 누이 세돔을 너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하도 하는 단어, 요겁니다. 리신부아라는 단어가 요 글자입니다. 바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여기 말씀의 뜻도 있고요. 소문의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뜻이 있습니다. 저는 가르침을 번역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내가 교만할 때는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않았던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돔에게 가르치는 그는 뭡니까? 바로 누이에게 가르치는 건데, 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곧 소돔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소돔은 바로 풍부한 물입니다. 그 물이 뭘 말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왔다. 말씀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 물이 내게 온 겁니다. 그 물이 내게 왔으면은 물이 곧 말씀이 일을 하도록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했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요걸 하다는 뜻이고, 요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이에타 그랬죠. 하에타, 쉐돔 그랬습니다. 요거는 뭘 하다. 이게 갈왈로 3인칭 여성입니다. 이것이 여성 단수를 가리키죠. 그래서 내가 이 쇠돔에게, 나의 누인 이 쇠돔에게 뭔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듣으면 가장 안 한 게 뭡니까? 무슨 말을 안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묵상하는 거, 말씀을 기도하는 걸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우리가 머리가 천재가 아닌 이상, 또 내 머리가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한 번 들은 말씀을 내가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삶에 적용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가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뭔가 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기 뭡니까? 말씀을 되새김질, 묵상, 말씀 내용을 깨닫아서 기도하고 말씀 살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이 마음에 내 속에서 왔을 때 내가 말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이게 옳은 것인지 이게 옳지 않은 것인지 우선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게 우리는 뭐니 해도 기도하면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왜? 말씀은 실체 아닙니까? 실체. 곧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떤 일을 보든지 듣든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먼저 내가 말씀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먼저 살피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부탁을 해야 됩니다. 또 내 속에 말씀 보고 내가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또 다른 생각할 때 즉시 말씀이 나를 깨우쳐서 주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렇실지 오늘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고 갖게 할 수 있는 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한테 내가 부탁하고 내가 말씀에게 뭔가 말을 해야 됩니다. 말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겠죠. 여기 말하던 뜻이면 너의 입으로 요거죠. 너의 입으로 말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말씀에게 좀 부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볼 때, 만났을 때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뭘 안 했습니까? 내가 교만했을 때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다. 근데 이 세돔에게 가르치지 않은 것은 언제냐? 악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안 했다는 거죠. 바로 악은 이겁니다. 라테크입니다. 이거 드러나던 뜻입니다. 노출되다, 알려지다, 뭐 그런 뜻입니다. 하지 않았다.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이 악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내가 세돔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력하기 전이며 그랬습니다.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력하기 전이며 그랬습니다. 아람은 뭡니까? 바로 요겁니다. 아람은 높다는 뜻입니다. 높은 이런 뜻이에요. 고원, 높은 뜻입니다. 이 딸들을 뭡니까? 열매 맺는 사건이죠. 아람의 딸들 하면 뭘 가르칩니까? 높은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가리키잖아요. 말씀 이룬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잖아요. 그걸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 이루기 전에 이 악이 이 아람의 딸들이 나를 능욕하기 전이다. 능욕은 바로 요거 모욕입니다. 모욕. 뭘 가리키죠? 모욕, 조롱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로 나는 다 된 거로 착각을 해요. 더 나아가서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걸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예수의 신부가 되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높게 성장해 줍니다. 감히 어둠의 세력들이 사탄의 나를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 높은 뭡니까? 인격과 성품과 그 사람의 행실과 지식과 영역을 가리키거든요. 이게 높아져야 되는데 근데 이걸 안 했다는 거죠. 내가 뭐요? 아람의 딸들을 통해서 딸들은 이건 상술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또 이 딸들의 어근을 보면 이거는 세우다, 짓다, 다시 짓다, 건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야죠. 나를 건축해 가야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나를 건축해 가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안 하니까 아람의 딸들이 뭐랍니까? 나를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죠. 야,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런데 네 성질 보니까, 너 성품 보니까 참 한심하다.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너가 하나님 형성을 닮지도 않고 올해 유교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구나 하면서 오늘 모욕한다는 거죠. 너는 믿을 자격도 없어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지 실전요. 내 영이 깨닫지 못해. 왜? 교만하기 때문에. 난 다 된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네 모든 주위에 그네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을 가리키죠. 여기 보면 바로 그녀 주변 사방인데 주변 사방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세비보 태하 모든 주위 모든 사방에 있는 블레셋 이 블레셋이라는 단어는 이 글자입니다. 이 플리시팀이라는 글자입니다. 뜻은요 먼지 속에 뒹굴다는 뜻이에요. 먼지 속에 뒹굴다는 건 그 자체가 뭘 가리킵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깨끗한 옷을 입고 아주 몸 단장을 잘하고 깨끗합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몸 관리, 얼굴 관리, 여러 관리를 못하면 말려마 내가 더러워졌다고요. 그걸 가리킵니다. 멀쩡한 사람이 먼지 속에 뒹굴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근본으로 갖고 있던 그 깨끗함 전혀 보이지 않죠. 오직 더러운 건 보입니다. 먼지만 보여요. 이런 딸들이 나를 조롱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가 먼지 속에 뒹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들이 나의 주위에서 너를 멸시했다. 경멸했다. 너가 교회 다닌다면서 마음 쓰는 거 보니까 생각하는 거 보니까 행동 보니까 참 그래도 뭐 믿는다고 그러냐? 이렇게 이제 멸시를 하고 경멸합니다. 근데 우리가 와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영이 어두워졌고 귀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거 음성을 듣지는 못해요. 만약 우리가 이 음성을 듣고 깨닫는다면 즉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겁니다. 불행스럽게도 이걸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다 평안하게 계속 육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내가 악이 알려지기 전에 바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겁니다.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절을 가봅니다. 58절입니다.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이건 완료로 되어 있죠.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담당했다고 이 멘트를 우리 한번 뜻을 한번 알아봅시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행하면서 자연히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교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걸로 그걸 내가 담당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했어도 그걸 당했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눈물 흘리고 회개하지 않고 삶의 행동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교만은요. 다시 겸손 자리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나 모욕 당하는 걸로, 멸시를 당하는 걸로 담당했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자, 우리 교만한테 어떤 일을 했습니까? 두 가지죠. 음란. 바로 요 글자입니다. 치마테크. 치마테크. 음란이죠. 여기 나오죠? 치마테크. 간음. 이 간음을 특히 무슨 간음이냐? 근친상간을 가리켜요. 왜 이게 근친상간인 거면요, 이게 육적 얘기 아니죠. 영적 얘기입니다. 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같이 가야 될 자는 누굽니까? 말씀이죠. 그런데 육의 속성, 부모로부터 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육의 속성을 자꾸 그쪽과 그 행동도 합니다. 육의 속성대로 내가 살아가요. 그럼 그 자체가 뭡니까? 이 육의 속성은 뭔데 네가 바로 내 안에 있죠. 이들하고 내가 우리 같이 하나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육의 속성과 내가 하나가 돼버려요. 그게 곧 근친상간을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범죄 행위죠. 또 간음이죠. 우리에서 음란을 번역했잖아요. 사악, 죄, 추행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죠. 또 그 다음에 가정스러운 일, 가정스러운 일이 뭡니까? 요걸 말하잖아요. 토아보 타이크, 토아보 타이크, 혐오할 만한 것, 가정스러운 것. 이게 복수니까 가정스러운 것들입니다. 혐오의 대상 이렇게 나오죠. 혐오할 만한 행동.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번역해 봅니다. 너의 근친상간과 너의 가정스러운 것들을 너는 담당했다. 담당했다. 요거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죠. 명사가 아니고 칼왈로 2인칭이네요. 칼왈로 2인칭 여성입니다. 칼왈로입니다. 그래 담당했다. 근데 이게 번역으로 들어가면요, 어떻게 들어가면은, 저도 그냥 여기 따라서 담당했다고 번역했는데요. 이 번역으로 들어가면은 이 완료잖아요. 근데 이 완료가 여기 와서 끝날 때 이걸 미완료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걸 미완료 번역해야 되거든요. 너는 담당할 것이다. 이렇게 됐죠. 하여튼 어쨌거나 육적으로 봐도 혐오스러움과 멸시, 모욕을 통해서 이미 나는 담당을 했죠. 그러나 죄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이죠. 회개하기 전에는, 그리고 회개하고 완전히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는 바로 이 죄는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곧 여호와의 선언이다. 네옴 예바 이렇게 하든 여호와의 선언으로 번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게 행하리라. 자, 이렇게 교만해지고 나도 모르게 음란을 행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하는 것이 뭐냐? 곧 요겁니다.
맹세를 멸시했다. 맹세는 언약을 가리킵니다. 언약. 자, 번역한 거 봅니다. 참으로 이거죠. 참으로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아마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뭐냐? 내가 맹세를 언약입니다. 요거를 멸시했다. 멸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여기 언약이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는 내가 행한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이다. 자, 다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멸시입니다. 이 세게 바르면 빠지트가 되죠. 멸시, 요건 이제 관계대명사입니다. 멸시했기 때문에 이 말이죠. 맹세는 요겁니다. 알라입니다. 알라. 맹세, 서약, 서원, 맹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알라를 내가 멸시했다는 겁니다. 무시했다는 거죠. 알라를 무시했기 때문에 알라를 무슨 뭡니까? 이 베리트죠. 베리트. 언약입니다. 언약을 내가 배반했다. 그거죠. 다시 말해서 부숴버렸다, 깨뜨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 배반했다고 되어 있고 원어 보면 부숨, 어김, 깨뜨림, 무효로 함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가 완전히 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맹세를 또 맹세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 언제 했죠? 자, 모든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은혜를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때 다 똑같이 하는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합니다. 그건 기도한 사람 다 그걸 겪고 파수를 합니다. 또 그렇게 안 했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적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고 다 마음적으로 맹세를 합니다. 언약은 뭡니까?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언약 아닙니까? 근데 이걸 맹세를 내가 뭐였습니까? 무시했다는 거지. 멸시했다. 멸시의 행동을 내가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여기 핵심이 뭡니까? 바로 교만이거든요. 내가 교만하던 때에는 나의 누이 되는 소돔한테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부탁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창피를 당하기 전에, 멸시를 당하기 전에 내가 음란을 행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가 완전히 주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진실로 아버지 뜻을 헤아려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 앞에 모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